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18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네, 24장 2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말시의 현상을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이제 우주적인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죠?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 30절 중간절부터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초림 때는 그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살다가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후회와 공포의 통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도 이미 닥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순간은 이미 이르르면 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가지고 다니든지 해야지, 막상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 거죠. 심판도 그런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이제 그 휴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먼저 들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징조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렇죠?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의 현상을 보면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벌어질 현상과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됐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종말의 징조와 현상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다 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불법이 무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박해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지금은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죠. 미전도 종족들 이런 데만 조금 남았는데 복음도 온 땅에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임박하면 전 우주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들림받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녀답게 그렇게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에서 얻은 구원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우리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먼저 부르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미련과 아쉬움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기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상에 주어진 우리의 그 임무, 우리의 본연의 일들,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보람차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상급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불러주셨는데 기도하며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온매무사를 바로잡고 그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여 내가 부족하니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실,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맡길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볼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날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주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우리에게는 정말 위로의 순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소망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